안녕하세요. 프리다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저하고 만나는 세 번째 강의예요. 한국예수교회 연대 회원들 또는 목사님들 또 이 영상하고 우연히 연결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목회자 재교육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현장에서 어쨌든 리더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가 지난번 안전한 영역, 컴포트 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목록으로 목회자들에게 또는 교회 리더십이 공동체 안에서 선물을 주고받거나 또는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자각하고 있어야 될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에 관한 일이지만 그것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있는 부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놓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는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깅과 그러니까 터치라고 하겠어요. 접촉 부분, 접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선물을 우리가 받잖아요. 교회에서 교우들한테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운더리를 잘 세팅을 해놔야 될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선물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많은 선물을 받으시는 분,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교회 크기에 따라서 또 개인의 관계성 안에서 선물이 얼마나 주고받아지는지 어떤 것들이 오고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 역시 전도사 생활을 도시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도 주로 대형교회에서도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적에 지나치면 좀 해가 되는 선물도 있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교회에서 미국 장로회에서 교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역시 중요한 교육 내용 중에 하나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어서 또 목회자 재교육에 관한 내용으로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었습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우선 여러분이 그 선물을 이거를 받아도 되는 선물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걸 목회자들은 아주 민감하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적에 뭘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가장 첫 번째 것은 그야말로 상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의 보통 상식,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이건 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갸우뚱해지면 안 받는 게 좋으신 선물이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 선물을 받았을 적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것을 권해요. 집에 가서 열어본다든지 쑥스럽잖아요. 사실 받았을 적에 그걸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거는 좀 쑥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지금 열어봐도 돼요? 이 선물을 받으니까 만약에 집사님이 좀 주셨다면 집사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펼쳐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눠보고 열어보는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멘트를 하고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선물이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이셔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선물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선물인지 그거는 목사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분과 목사님 사이에 또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이것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냥 자그맣게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물 뒤에 감춰진 목적이 있거나 기대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볼 때 불편하면 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이나 어떤 절기에 따라서 선물 받을 때 여러분의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받을 때도 요즘은 김영란법이 지금은 요새는 회자가 많이 안 되지만 김영란법이 그래도 제정이 되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또는 상하관계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 하에서는 실제로 가격의 한정선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근무를 할 적에는 수업 시간에 커피를 학생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음료수를 갖다 올려놓거나 그것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거는 저는 그런 음료수도 잘 안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주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나도 교수님한테 표현하고 싶은데 교수님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음료수는 저는 물이 좋아서 항상 내가 가져올 테니 나한테는 음료수 선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강의 시작 학기 초에 이미 그렇게 공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또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만 또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선물을 하려면 저는 초를 좋아해요. 학생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초를 좋아하는데 향내나는 것보다 향내가 없고 인체에 좀 무해하고 그런 거인데 10,000원 이하의 초를 구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격의 한정선을 정해놓고 받은 선물을 열었을 적에 그게 10,000원을 넘어간다거나 좀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것이라면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친절하게 표현하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자존감이 또는 이제 미안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좀 서면 우리 목사님은 저런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그렇더라.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소문이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별로 없죠. 그렇게 해서 선물을 받을 적에도 이런 감사한 마음은 진이되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목회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선물을 통해서 너무 과도한 선물을 받으면 그분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할 적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분명히 민주적인 대화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목회자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하고 좀 극단적인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좀 다른 의견이 교차가 될 적에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목회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 선물 안에 가치를 많이 두시기보다는 이 선물이 우리 목회 관계에서 적합하게 또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구분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터치, 접촉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신앙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는 터치는 주로 악수,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아이 컨택, 눈은 실제로 눈을 갖다 대거나 그런 접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눈과 눈이 마주칠 수가 있고 눈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터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 눈, 그리고 몸, 이렇게 허그를 하고 서로 안고 다독이기도 하고 또 대화할 적에 자연스러운 손이 이렇게 몸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언제 기회가 되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우리 어느 조직이나 해야 되거든요. 성폭력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어떤 터치나 어떤 몸에 관한 접촉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언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과제로 내버려 두고 오늘은 그냥 성도 안,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접촉을 좀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안전한 접촉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만큼 터치가 자연스럽거나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제가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터치를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악수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가끔 안으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 간에 주로 남성 목회자들이 많아서 남성들이 하는 질문인데 당신들의 예를 들면서 나는 60세 이상의 여성 성도하고는 허그를 하지 않아요. 또는 악수를 하지 않아요. 60세 이하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60세 이상의 사람, 여성 사람들에게는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지만 그 이하는 안 한다고 나름대로 또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예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안전한 거는 사실 여러분이 자꾸 그런 부분에 민감성을 훈련을 하셔서 그거를 뭐 율법적으로 교조적으로 막 원칙을 정해서 난 안 해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유연성을 갖고 하되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건 제일 잘 알죠. 어떤 다른 사심이 있는 접촉인지 아닌지는 아까 선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이것이 나의 사심이 작동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이성 간의 허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그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는 서구화되고 있지만 제가 미국 사회에서 허그를 많이 하는 문화에 노출되어서 살았었기 때문에 교회도 물론 미국 장로교회였고 2세들과 같이 목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동료나 또는 만나는 부모들이나 2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영어를 주로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분들은 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서구 미국 사회에 주로 자연스럽게 하는 허그 문화를 저도 그냥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허그를 하면서 누구랑 허그를 해도 그 허그가 나한테 수치심을 주거나 기분 나쁜 허그를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건 이성하고도 마찬가지고 동성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랑 해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할 적에는 약간 저도 꺼려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법을 잘 모를 적에는 오히려 다른 뭐 친절함 또는 친밀함을 표현하려는 허그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불편함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냥 그런 문화에서 노출된 경험이 없거나 또는 잘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시면 사실 이성 간에 특별히 이렇게 이성애자 중심의 발언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성 간의 허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또 이성이건 동성이건 간에 모두 개인의 몸에 관한 이슈는 다 달라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성 목사이지만 여성 성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그하고 진하게 안고 이렇다고 해서 그분이 좋아하거나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이성간 동성간 나눌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남성 목회자들이 주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성 성도들에게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성적 감정이 교류하는 환경인지 살피십시오.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나 또는 뭐 어떤 뭔가 느낌이 달리 느껴지는 아주 맑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닌 어떤 좀 이상한 느낌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좀 피하고 싶고 불편한 마음. 그럴 때 이성적 감정, 그러니까 애정이죠. 어떤 성적인 매력 이런 것들에 설레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접촉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지금 교류하고 있는 환경인지 그건 성도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목사님 자신도 그래요. 목사님 자신도 무의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괜히 이유는 모르지만 그분이 내일 상담하러 온다면 괜히 들뜨기도 하고 뭐 마음이 좀 남다르게 생각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알아차리셔야 되죠. 내가 특별히 어떤 내
또 다른 성도를 향한 목회자로서의 돌봄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그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관계성이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거 아리송할 때를 넘어가 버리면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감기도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듯이 내 마음속에 감기처럼 그렇게 오는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매력이 성적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아주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미묘한, 교묘하다는 말은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고, 미묘한 그런 감정이 오고 갈 적에는 자기가 살펴서 그거를 수정해서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터치나 눈빛도 그렇고 손으로 악수하는 것도 그렇고 몸으로 허가하는 것도 어떤 그런 접촉도 실제로 그런 다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다른 관심, 내 안의 마음 또 상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른 관심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당신에게 나는 매력이 느껴져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말을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대하면서 눈빛으로도 알 수 있고 악수할 때조차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악수를 잘 못하면 여러분이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그거 악수할 적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악수를 한 상대가 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과 오늘 우연히 악수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성적 수치심이 느껴졌어. 그러면은 그거는 느낀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여러분이 만약에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악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악수도 연습을 하셔야죠. 어떤 악수가 정말 마일드한지 끈적거리는 건지 희롱성 있는 악수인지 뭔가 내 사심이 그냥 드러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사실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로부터 여러분을 경계하고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라요. 눈도 그래요. 눈빛도 대화할 때, 상담할 때 그래서 마주하는 것보다 기역자 또는 니은자로 앉아서 가끔 내 시선을 다른 데로 둘 수 있는 자리로 앉아서 상담하는 걸 이제 저는 제안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눈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여기를 봐야 될지 여기를 봐야 될지 불안할 때가 있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가끔 눈을 마주하기도 하고 다른 곳도 볼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면 그러니까 성도는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거나 그렇게 앉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눈으로 너무 상큼하게 바라보는 연습? 그러니까 상대에게 눈으로 뭔가 감정이 교류되도록 자기 눈빛이 마일드한가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난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내 눈빛이 어떻게 느껴져?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혹시 자기 파트너가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파트너가 없으면 친구에게 좀 물어봐서 그런 자신의 시선이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메시지를 그 안에 담는 눈빛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것도 상대의 것도 알아볼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하고 이 영상을 바라보시는 다른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직장에서 또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런 것을 교류를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꼭 허그나 또는 악수나 이런 것 아니더라도 나의 따스함이나 내가 당신을 잘 돌보고 싶어요. 돌봄이 담긴 이런 마음을 표현할 다른 방식은 없을지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죠. 그게 뭐 작은 선물일 수도 있고 때때마다 이제 뭐 간단한 카드를 보낸다든지 카드도 뭐 그림이나 이미지에 또 다른 메시지가 섞여 있지 않은 아주 심플한 그런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손글씨로 써서 표현을 한다든지 다양한 조그만 뭐 화분을 하나 선물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여러분의 따스함과 돌봄이 담긴 다른 방식을 접촉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좀 고려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관계로 이어져야지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느끼는 것들을 불편함을 잘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다 모두 대부분 100% 거의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느끼고 있을 거야. 이건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보통 심리학이나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느낀 감정을 신뢰하라는 것부터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느낀 감정이 그게 옳다. 그게 맞는 감정이다. 자기 감정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랬을 적에 그 상대방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좀 불편해서 끙끙 앓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상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도가 만약에 그렇게 다가올 수 있을 적에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다른 감정이나 다른 의도나 목적이 보여지는 관계로서 목사님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다면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어요. 동석을 만약에 자기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동반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당회원이나 또는 교회 리더십과 함께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라도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농담이 아주 가벼운 수준이라도 배어 있거나 성적으로 감정이 이렇게 몽글몽글 솟아나는 어떤 분위기도 만들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소위 뭐 이렇게 떠보는 거, 그거 해보고 아니었어요, 농담이에요, 이런 거, 그런 거 굉장히 그 목회자들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회자들 간에도 실제로 그런 농담을, 그거 뭐 굳이 그건 여러분의 사생활일 수 있으니까 목회자 동료들 간에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돌봄을 주는, 돌봄을 선물처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적인 농담, 성적인 희롱,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친절하게 대꾸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응답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오늘 제가 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한데 가족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목사님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밤 9시쯤에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는 한국 문화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딱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의 일하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는 지금 정 급하지 않으면 위험한 어떤 폭력이나 어떤 위협이 있어서 지금 성도님의 어떤 신체적이거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좀 더 낮에 제가 교회에 있을 적에 또는 그냥 교회 근무 시간에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무보고 목회하는 그 시간 밖에서 성도를 1대1로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자신이 좀 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걸 너무 원칙을 지켜서 하면 우리 목사님 재미도 없고 정말 너무 차가워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게 더 안전하기도 해요. 우리는 목회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하는 거지, 남을 또 성도를 어떤 은밀한 곳에서 자주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돌봄에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목회자로서 목회적 돌봄을 하는 사람이지, 내 개인적인 어떤 욕구나 욕망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생각하거나 또 내가 그런 대상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면밀하게 스스로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번째로,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희생 경험이 있는 사람, 정말 어떤 사회적 참사든지 또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또 생존해 있는 사람, 어떤 커다란 병으로부터 생존한 사람,
위기 속에서 건져진 사람, 또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 사람, 회복 중에 있는 사람, 자기 가해 행위에 대해서 회복적 과정에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교우들의 상황을 우리 목회자들은 살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올 수 있어서 그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상담 관계로 계속 이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문제는 교육받지 않은 채로 어떤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이나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채로 여러분은 상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상담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골방에서 둘이서 어떤 신체 부위에 손을 얹어서 또 피해 나고 상처난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권할 만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전문가 상담자를 총회에다 물어보시거나 노회에다 물어보셔서 이어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좋아지고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깊은 얘기를 목회자와 교인 간에 공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회복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 전문가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적에는 교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자신은 해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날 좀 기분이 힘든 날은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다 했었던 게 힘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듣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의 상황을 알고 돌보는 건 중요한 과제이지만 어떤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생존자들을 직접 상담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그 목회적 돌봄의 사람이지 내가 가진 문제를 실제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지만 그것을 힘들다고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것 자체를 좀 살피시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하고 관련된 단체나 기관의 상담자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나고 또 영적 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그런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 상담을 맡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 있을 적에는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당신들의 이야기들을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와서 해결하시기도 하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남성 여성 뭐 상관없이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게 오히려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가 가족처럼 지역이 대도시도 그렇지만 지역은 교회가 삶의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문제를 잘못 목사님하고 나누다가는 귀한 터전을 잃게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선물이나 터치, 뭐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도 받으셔야 되는데 결국 자기 셀프 케어가 안 될 때, 자기 돌보는 것을 누군가하고 하지 않고 있을 적에는 성도들에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수는 돌이킬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일어나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영적 돌봄 자신의 영적 돌봄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내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목회자 셀프케어 인벤토리라고 자기 돌보기 항목 몇 개를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가운데 나는 뭘 잘하고 있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우들도요. 자기 돌보기 항목 이 부분은 제 책 기독교 교육 공간 기독교 교육 엘리사벳을 찾아 나서다 여기에도 아마 제가 번역을 해서 옮겨놓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나는 섭생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 중이다. 내가 먹는 음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잘 시행 중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담배나 알코올을 소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번 나는 건강검진을 좀 받는다. 2년에 한 번 최소한 받고 있다.
또 직업과 상관없는 내 직업,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 그런 직업과 상관없는, 목회자는 또 목사로서의 직업과 상관없는 그런 취미나 관심거리가 있다. 또 직업과 상관없는 모임 활동을 한다. 또 나는 정직하게 말할 친구가 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동료를 정기적으로 만난다. 한 주에 적어도 하루는 쉰다. 한 달에 적어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본다. 정기적으로 악기 연습을 한다. 정기적으로 듣는 어떤 이완을 위한, 자기 신체적, 심리적 이완을 위한 음악 리스트가 있다. 또 정기적으로 나는 영성 훈련을 내 삶 속에서 해가고 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상담가 또는 영적 조언자를 나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실제로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 삶 속에서 좀 구조화해 놓아야 될 지점들이에요. 그게 목회자 자기 돌봄, 클러지 셀프 케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제가 인용을 한 거고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술, 담배를 끊으십시오. 뭐 이런 것보다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걸 의사와도 상담할 수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걸 허용하는 교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억압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도 술꾼과 그다음에 그 먹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성서 신학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서에도 또 그렇게 적어 있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걸 죄악시하거나 그래서 은밀하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돌봄을 스스로 할 때 스스로 자신이 그게 남 눈치 보고 싫으면 안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이런 문제에서조차 좀 돌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으로 오늘 세 번째 강의 허깅 접촉과 또 선물에 관한 것 플러스 목회자 자기 돌봄에 관한 도움 말씀을 강의로 드렸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